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에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자, 이제는 우리가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제목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1세기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 지역에 아주 3년마다 한 번씩 큰 경기가 열리는데, 그 경기 이름이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 파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함께 헬라의 4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자, 3년마다 여름에 열립니다. 여름에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 기간에는 헬라 전역의 사람이 다 그쪽으로 움집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동경올림픽을 얼마나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미뤄져서 일개 개인으로서는 가슴 아파요.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올림픽 기간에는 잠시 다 접어두고 모든 경기를 직관하고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대규모의 인파가 움집하는 가운데 3년 동안 갈고 닦은 내노라 하는 경주자들이 다 참가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떤 선수는 이 경기만을 위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훈련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게임 기계를 만드는 거죠. 경기 기계.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간의 경쟁 의식이라는 것은 대단할 수밖에 없어요. 불꽃이 막 튑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이 경기에 심지어 로마 황제들도 참가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에서 승리자가 된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성을 얻는 거고 가문의 지극히 영예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기에 참가했다고 해서 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별로 최후 승리자 한 사람에게만 이 상이 수여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스미안 경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스미안 경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그 영적인 이야기를 또 풀어내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면 어떻겠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다름질은 이스미안에서의 다름질이 아니라 다른 다름질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다 1등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보자, 믿음의 달리기, 신앙의 달리기, 신앙의 경주를 해보자 하면서 바울이 이스미안 경기에다가 신앙의 경기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자,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와 같은 거예요. 한 해 한 해 경주가 모이면 믿음의 경주 전체가 완성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큼 잘 달렸는지. 자,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의 꿈은 뭐냐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고 싶은 것, 이게 가장 큰 꿈이고 소망이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다. 자, 영화인들에게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가장 권위 있는 상, 오스카상을 받고 싶은 게 꿈인 거예요. 자,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901년도에 시작된 노벨상, 노벨상 받는 게 또 굉장히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직접 씌워주신다고 나와요. 25절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을 때에 우승자에게 무엇을 줬냐면 금메달, 은메달 준 게 아니라 월계수 잎으로 된 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돼 있었어요. 아무리 영광스럽고 명예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잎이 결국은 시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월계수 같은 것이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썩는 관이고 일시적인 명예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명예가 잊혀져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월계수 잎 면류관이다, 명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운동 경기를 넘어서 더 넓은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 경주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 노벨상이든 오스카상이든, 저는 학교 다닐 때 노력상도 받아봤어요.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노력상 주더라고. 개근상 뭐 이런 거 다 결국은 썩는 것,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땅에서 상당한 명예와 부귀영화를 줄 수 있지는 몰라도 그 상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상은 다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달리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예요.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내 믿음의 결과도 영원하다. 이 결과를 남기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요하시는 면류관,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씌워지는 순간 이 가치는 그냥 영원 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영원히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증권도 못 갖고 가고, 엔화도 못 갖고 가고, 금반지, 은반지 다 못 가져가는데 이 결과물만, 신앙의 결과물을 가지고 간다. 신앙의 네이스를 훌륭하게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썩지 않는 면류관의 가치를 아는 신앙인이라면 더 이상 썩을 면류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내 두 손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썩을 금덩어리가 있고 이쪽은 썩지 않는 금덩어리가 있어요. 자, 어느 것을 가지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요. 왜냐하면 썩든지 썩든지 둘 다 금이니까 둘 다요. 자, 그러나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하면 당연히 썩지 않는 것을 선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면류관 얻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그 면류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딱 마주했는데 적군이 아군의 10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군인들이 다 기가 죽었고 도망칠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 올리고 병사들 앞에 나와서 동전 한 개를 높이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동전이 땅에 떨어질 때에 화상이 있는 것이, 그 면적이 위로 올라오면, 화상, 사람 얼굴이 위로 올라오면 운명의 여신은 우리를 도와 승리할 것이고, 화상이 밑으로 엎어지면 이번 전쟁은 포기한다. 자, 그리고 동전을 공중에 탁 던지고 동전이 땅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화상이 위로 딱 올라온 거예요. 알렉산더와 군사들이 사기가 막 충천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물어봤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참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몇 배나 많은 저 적군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동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전 양면이 다 화상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이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기대와 소망,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병사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불어넣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다, 이걸 소망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7, 80년대는 잘 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이 상급을 소망하는 게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그래서 막 뭐 갖다 붙이고 막 그래프 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하면 되게 오해받잖아요. 예. 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자 그러면요, 나는 치사하게 그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이런 인간 치고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이. 예. 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는 게 옳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거다. 상급을 갈망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상급을 위해 헌신하고 상급을 위해 헌신하고 막 섬기고, 이거 바르지 않지만 상급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이건 더 나쁘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기대하자.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요,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한 적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박질할 때 향망 없는 것 같은 다름박질을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싸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달린 결과 상 받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상 받기를 갈망했다면 우리도 한번 갈망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고 있는가? 안 기대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갈망하거나 열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올림픽 금메달과 연금을 준다 그러면 안 받겠어요? 예, 평생 보장인데. 예. 노벨상과 상금을 준다, 누가 안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요즘에 인터넷에서 클릭만 열심히 하면 한밤에 돈이 한 몇천 원 떨어져. 예. 그것 때문에 밤새 클릭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광고 다 눌러주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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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주면 예, 돈이 들어오는 거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안 해봤어. 예. 야, 그 조금 얻으려고 밤새서 그거 클릭해. 예. 야, 그런데 왜 주님이 주실 면류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둔할까 하는 거예요. 밤새 이거 두들길 클릭 그 열정만 있으면. 예.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인생의 권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신나. 가슴 뛰는 게 없어. 뭘 봐도 뭘 해도 감흥이 없어. 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 신앙생활에서 권태에 빠졌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요, 타락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속화됐다. 예, 불신자랑 똑같아졌다 거의. 예.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갈망도 열정도 내 안에 생기지 않으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상급에 대한 자기 열정을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진행형이에요.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동경복음교회 교우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예, 일본에서도 뭐 하나 만들었던데, 저기 코로나19 치료제. 예, 그게 필요한가? 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열정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열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할 때 그 열정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것,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세계를 보세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뭐 줍니까? 인센티브를 줘요. 예. 사람은 잘하면 상급을 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에 대한 열정과 욕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상을 얻고 싶어하는 이 열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정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망, 열정은요,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어요.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남자 100m 달리기 우승자가 되는가. 저도 숨죽이고 봤던 기억이 나요. 스포츠 전문가들은 미국의 칼루이스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상을 뒤엎고 캐나다의 벤 존슨이 9.79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벤 존슨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챔피언 되고 4일 만에 메달이 박탈당하고 그 메달은 칼루이스에게로 갑니다. 세계 기록도 무효 처리가 됐어요. 1988년 9월 27일에 월요일 아침인데 캐나다의 CBC 아침 뉴스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 국가적 수치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아나운서가 멘트를 달고 이 뉴스를 시작했어요.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존슨이 대답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게 왔습니다. 의욕도 없었고 그러나 챔피언에 대한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거룩한 갈망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경주를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과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달린 결과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길에서 은혜 받고 내가 무언가 바른 선택을 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봉사하기로 했다면 계속 해보는 것입니다. 섬기고자 한다면 끝까지 완주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도중에 하차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끝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의 순교 직전까지 나는 달려가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자, 시작만 좋으면 안 되고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내가 금메달 받고 시상대에 올라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태극이 펄럭이고 이걸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 이게 열정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는 것을 매일같이 일어날 때 상상, 잠잘 때 상상 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 자, 우리 인생 다 가도록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운동선수는 절제를 잘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금원이었습니다. 절제한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본문에 절제한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 그 당시 운동선수들은 숙련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10개월 이상 훈련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뭘 훈련하느냐? 금주, 술 먹으면 안 되고 엄격한 절식, 식이요법, 심지어 성관계조차도 절제되는 그런 10개월의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운동선수의 절제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무절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절제.
무절제가 교회를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절제.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이전의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무절제했는지가 나옵니다. 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막 터졌어요. 6장에 보니까 교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하고 세상 법관이 교인들을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7장에 보니까 혼인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8장에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다 무절제와 관련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절제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의 경주는 제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제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본에 와서 자꾸 살찌니까 다이어트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욕구 때문에 안 돼. 보면 먹고 싶은데 어떡하겠어요. 자, 다이어트에 왜 실패하느냐? 내가 몸을 날씬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이 진짜 강하면 이 절제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대 갖고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제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상급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절제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 열망이 가득하면 이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 생활에 절제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리기와 복싱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달리기 선수와 복싱 선수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잠잘 것 다 자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어떻게 승리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의 영광을 받았던 금메달리스트, 그들의 간증을 쫙 들어보면 얼마나 치열한 간증인지 몰라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나는 메달 한 개만 바라보고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리는 훈련을 계속한 결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 얘기 안 빠져.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 양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의 승리는요, 경기장에서 결판난 게 아니고 훈련장에서 이미 결판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이거 하나 가지고 이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중에 나머지 6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훈련장이다. 거룩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욕망은 내가 배제하는,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위해 절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절제가 근데 뭐냐? 신앙생활의 절제가 뭐냐면요, 내 삶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가볍게. 자, 어떤 사람은 핸드폰 막 자랑해. 내 스케줄이야. 내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해. 근데 그렇게 스케줄이 빡빡하면 이 절제가 좀 어려워요. 자, 그렇게 될 때 말씀에 이 순종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자, 절제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쉬운 상태로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나비 보세요, 나비. 나비가 꽃에 앉을 때에 살짝 앉았다가 싹 날아가잖아요. 꽃잎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 가벼우니까. 나비는 가벼우니까 사뿐히 앉았다가 살짝 가잖아요. 비행기 탈 때 짐 무게를 재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면 비행기 못 뜨잖아요. 그래서 절제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새가 아주 먼 여행을 할 때 공중에 나는 새도요, 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뼛속까지 비운다는 거예요. 날씬하게 만들어서 오래오래 날아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자, 인생에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으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무거운 짐이 나를 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정기적으로 내 신앙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떨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절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뭐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신앙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신앙의 절제를 잘하면요, 거룩한 절제를 하면 거기에서 영적 파워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수원지에 물이 있는데 무작정 방출하지 않고 이걸 계속 물을 모았다가 한 번에 빵 하고 내보내면 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얻어집니다. 절제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하면 순종의 능력도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건 경험해 봤어요?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즐거워집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나는 자유신학을 좀 즐기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유와 보수를 같이 즐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 둘 중에 한쪽으로 가라.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걸쳐 있으면요, 무겁고 힘들어요. 자, 그러나 이 절제에서 성공을 하면 사뿐사뿐 이게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짐이 너무 많으면 말씀에 감동을 받아도 그걸로 끝날 일이 많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는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결심뿐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절제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절제를 두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를 마지막에 넣은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다 좋은데 이 모든 게 절제 없이는 끝이라는 거예요. 절제 없이는 안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절제 없이는 8개의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다. 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절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썩지 아니하는 멸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썩지 아니할 멸관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비결은요, 멸관을 얻기 위해서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열망도 생기고 절제도 가능한 거예요. 멸관을 얻기 위해 나만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선수죠. 그는 45세의 늦은 나이에 다시 시합장에 나가서 세계 챔피언을 얻었던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자,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뒤늦게 45살에 다시 복싱을 할 수밖에 없었나? 잘 몰라요. 조지 포먼은 청년 시절에 대단히 난폭하고 성미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고 텍사스 주의 거리의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소년 회관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은퇴했는데 다시 포먼이 자기의 실력과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권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45세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챔피언을 획득하게 됩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포먼은 남은 일을 감당해요. 교회당을 마저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복음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에 남은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자, 포먼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추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6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종종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도 지구촌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활 쏘는 데가 있어요. 궁터가 있어가지고 쏘다보면 누가 1등 하는지 아세요? 활은 잘 못 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원사격 나오면 그 사람이 1등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거에다 쏘는데 옆 사람 목사님 거에다가 갖다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지원사격 나와가지고 막 화살이 한쪽에 모여 있어요. 그 사람이 1등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사격 선수가 옆 사람 관역에 총을 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수영 선수가 수영하다가 옆 레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달리기 선수가 자기 트랙으로 달리다가 옆 사람 트랙을 달리면 이거 아웃되는 거죠. 자, 실격 처리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서 도착해 보니까 골인 지점이 아닌 거예요. 자, 어떤 운동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릴레이 경기가 열렸고 마지막 주자가 달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 경기에 규칙이 있었어요. 운동장이 조그맣다 보니까 마지막 주자는 운동장 한 바퀴 반을 돌자 그랬어요. 한 바퀴 반. 근데 이 사람이 한 바퀴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원래 한 바퀴 더 뛰는 건 마지막 주자는 반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뛰니까. 근데 한 바퀴 반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못 본 거예요. 1등으로 달리던 이 주자가요, 한 바퀴 딱 돌고 관중석을 향해서 확 나 환영해달라고 갔는데 1등의 기쁨을 누리려고 달려갔는데 관중들이 멘탈이 붕괴돼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착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췄다 뛰려니까요, 숨이 막 넘쳐 올라와요. 게다가 한참 뒤떨어져 있던 2등이 코앞에까지 따라왔어요. 자, 신앙의 경주를 준비했다면요, 골인 지점을 보고 줄기차게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자, 허공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복싱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 염습할 때 혼자 염습할 때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정식 시합에서와 같이 그 상대방이 없으니까 염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샌드백도 때리고 허공을 막 치면서 연습하잖아요. 저는 이 나이 먹고도 꼭 샤워실 들어가기 전에 탁 이렇게 한 번씩 휘둘러보고 싹싹 해보고 스스로 잘했어 하고 이제 목욕하러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 자, 근데 허공을 친다는 게 혼자 연습할 때. 자, 그런데 진짜 시합에서 허공을 치면 허당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못 하잖아요. 자, 훌륭한 선수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갖습니다.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탁월하고 그 눈을 보면 막 눈이 이글이글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같이 내 삶에 주어진 목표를 잘 보고 눈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다른 방랑객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만 사모하고 달려갔으니 아브라함의 눈빛과 삶 자체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국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였지만 눈빛이 달랐잖아요. 왜?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고 그 꿈에 목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정처 없이 떠돌 때는 그야말로 그냥 촌노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라는 목표가 생기니까 전혀 다른 모세로 바뀌잖아요. 다윗 역시 인생의 처절한 순간을 맛보며 광야로 피신하며 다녔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간 것입니다. 자,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만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표가 뭐냐? 성도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기도 부탁드릴 때에 제일 애매한 기도 부탁이 믿음 주세요. 참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참 좋은 기도 제목인데 믿음 주세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이면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통상 두 개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는 인격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근데 그 표대에 가보면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나는 달린다.
계속 달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자비하고, 더 양선에 풍성하고, 지난번보다 더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면서 어느 날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역적인 목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뭐 가게를 하든 일터에 직장을 다니든 뭔가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돼야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격적인 목표와 사역적인 목표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일만 했다 그러면 일단 뭐가 돼? 사역이 열매가 막 생깁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상처 주고,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한 명 데리고 오고 2명 내쫓아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참 이게 애매모호한 열매가 맺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인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사역은 안 해. 딱 봐도 예수님인데 사역은 안 해. 자, 하나님은요, 이 둘을 잘 균형 있게 갖추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2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남에게 다 전파해놓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 원어를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할 때 이 버림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 상실이라는 뜻이에요. 자격 상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날 자격이 상실돼서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제가 사역을 할 때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 많은 세월 다 보내고 그 젊었을 때 시간 다 보내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로 뭔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육체의 몸이 병실에 갇혀있는 거죠. 그 애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막 쓰임받다가 어느 날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건 나에게 너무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 아내에게 농담 삼아 얘기해요. 야, 목회하다가 목회 끝나면 빨리 가면 좋겠다. 이제 남아서 더 그동안 했던 거 까먹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지만 오카네 목사님 너무 멋있게 가셨어요. 너무 힘들게 가셨지만 정말 엄청난 이름을 남기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아름답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야, 나도 목회 끝나면 수년 내에 빨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 같은 거예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살 이유가 있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으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난 그거 두렵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숨결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혹시 안 쓰실까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주님이 계속 쓰시도록.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벌써 많은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충 편하게 눈치껏 예수 믿지 말고 격하게 믿어보는 거예요. 격하게 믿을 바에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학생이 신나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공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깨닫는 순간 공부를 조금 잘하게 됐어요. 공부가 즐거워야 돼. 즐거워요. 그렇잖아요. 자, 신앙생활도 머뭇거리고 이 경계선에 있으면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푹 빠져버리면, 이야, 이게 이렇게 즐겁구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만 걸쳐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두 발 다 들어오라는 거야. 두 발 다. 자,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를 보세요. 예. 아베 총리도 얘기했지만 이게 3차 대전이 아니냐. 예. 이게 총칼로 막 미사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하나 가지고도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으니 이게 3차 대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성경대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 영광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 투자하고 절대 가치의 인생을 걸고 상을 얻고자 하는 신자를 보세요. 상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산책하지 않아요. 다른 박질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들 한들 걸을 시간이 어디 있어? 예, 다른 박질해야죠. 내게 주어진 레이스, 전력 질주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그 면류관 얻기를 갈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 면류관 얻기 위하여 내 삶을 절제하는 훈련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게 부담 주시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마지막에 내 머리에 씌워주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빛나는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하나님, 그 면류관 얻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정말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갈망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가볍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고 하나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절제 훈련을 주옵소서. 인생에 쓸모없는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고 열정적인 것, 하나님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인생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목표,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